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페이지와 168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미워하여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이 바로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 더더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고조되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모든 백성들이 흥분되고 고조되어 있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영접하는 그 군중들, 백성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늦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중들을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에 금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즉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에 또한 들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잘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호산나라는 뜻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외침인 것으로 볼 때 그들의 바람과 소망은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 이들이 찬송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에서 볼 때 그들이 다윗 왕국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우신 회복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간절히 소망함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갈망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원자에 대한 의미인데 바로 구원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와 같은 인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인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깨달아야 하는데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평화의 왕으로 또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고 낮추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말이나 병거와 같이 권위 있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힘과 권력과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군중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5일이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을 보려고 몰려들어서 그들은 구경꾼으로서 기사와 이적을 구경하고 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어려움이 당하거나 시험이 올 때에 쉽게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군중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비록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하여 내게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의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 함께하였으며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늘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후에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한다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며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함께 행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신 사실이 역사적 진리임을 증언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허탄한 공상이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증거와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흔들리고 그들 역시도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회개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참된 믿음이 온전히 견고히 들어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탄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껏 누렸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빼앗길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미련과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누려왔던 삶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반기를 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인 것처럼 늘 세상 가운데에 자신들의 자랑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계획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획에 악의 축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롯의 이야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는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인생은 잠시 잠깐 오는 허탄한 것에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올바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자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어리석은 자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늘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할 것이요 그것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룬 것이요 내가 성취한 것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누리리라는 어리석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나를 성찰하며 나를 낮추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참된 회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참된 도구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좀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이 성취됨을 확인한 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참된 도구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으나 주님께서 저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저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 참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